네, 홍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김정배 선교사입니다. 우리 수원 선교제일교회 홍 목사님 부임할 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을 알게 돼가지고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아니고 수요일 날 저녁 때 나오시는 분들은 이 믿음 좋은 분들 아니에요? 아유, 하여튼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 또 당회 선교위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소개받은 대로 GMS 선교사로 1990년에 이제 파송을 받고 태국에서 4년, 싱가포르에서 30년, 그리고 현재 국내 들어와서 2년 지나고 그래서 전부 이제 36년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태국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하는 일이고요. 태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가 한 77개 돼요.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크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는 도마다 하나씩 교회를 세워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근데 그거를 제가 92년에 받았는데, 92년에. 아니, 교회 개척이 그냥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70 몇 개를 교회 개척을 언제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30대였으니까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1년에 하나씩 하면은 70년이면 70 몇 년이면 하겠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건강 주시고 제 생명을 지켜주시면은 1년에 도 하나씩 가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아서 오늘은 피어있다가 내일은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무슨 70년을 살겠다고. 물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그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태국에서 직접 개척한 교회가 2개, 그리고 태국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태국 그러시는 거죠. 주님 태국 못 들어가는데요. 태국 걱정하지 말래요. 태국 사람들 발 달려서 다 돌아다니니까 태국 사람들 그냥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태국 아닌 밖에 나온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어디에 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가 이렇게 제가 94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싱가포르에 태국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 이게 한 군데 모여 사는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싱가포르로 가서 이제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가는데 이 사람들 고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혼자 가면은 여기는 예수 믿는 거 같이 하다가 거기 가면은 절감밖에 없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술 친구 있지, 절간이지.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가족도 방문하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교회를 3개를 태국에 개척을 하니까 태국은 이 도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73개였는데 제가 3개를 이제 저희 개척을 하니까 도가 76개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면은 그거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은 밑 빠진 독 물 붓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걸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가지고 청년들 남자 여자를 불러다가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태국으로 들여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가서 태국 사람들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거기서 선교사를 발굴해서 훈련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한 70명 정도 제가 훈련한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을 불러서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했더니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하고 선교 단체 지도자들이 저를 보고 당신이 선교사 훈련하는 사람이냐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필요하니까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선교 단체 중에 이 아시아에서는 좀 이름 있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OMF라는 단체예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원래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1865년에 개척한 단체예요. 그 단체가 1949년, 50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다 추방당해요. 선교사가 그때 한 650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있다가 사무실을 상해에서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그래서 단체 이름을 바꿨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 CIM에서 OMF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OMF도 선교사를 길러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 훈련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ACTI라는 훈련원이에요. 싱가포르에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 원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선교사 훈련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태국말 배워가지고 태국말로 겨우 밥 먹고 사는데, 거기 가면 또 영어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 뭐 선교사 훈련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여튼 와서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ACTI 원장을 하면서 각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을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은 안 봤으니까 그냥 대충 잘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데 영국에서 목사님이 왔어요. 두 가정이. 근데 영국 사람들은 영어가 본토말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김치 먹고 배운 영어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데 그래도 그 명색이 원장이라 말은 들어줘, 말은.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뭐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들 문제지 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시아 각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될지를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은퇴하려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이제 여기 GMS 본부에서 와가지고 딴 데는 다 하고 우리 선교사는 안 하면 어떡하냐. 한국에서 가는 선교사도 좀 훈련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제가 지원해서 갔는데, 여기도 군복무하는 것처럼 불려와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한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훈련하면서 아주 보람 있게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까지 왔고, 제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 말씀 메시지에 또 관련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수원 선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 자라가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과 상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깊은 감동, 깨달음, 그리고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더 좋아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만남의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모였습니다. 저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수원 선교 제1교회가 선교 부분에서 참 다른 교회들이 다 본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은혜를 흘리지 아니하고 참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선교 제일교회는 왜 존재하냐? 몰라요. 제일교회가 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지, 선교하려고 존재하는지, 그거는 이제 이름 지으신 분이 더 잘 아실 거고, 근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는, 이 교회는 남다른 교회다. 어떻게 교회 이름에다가 선교 제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겠어요? 가벼웠겠어요? 네, 발걸음이 가볍고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첫 번째 다루고, 두 번째는 성경 중에서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본이 되는가? 세 번째는 오늘 이 시대에 수원 선교 제일교회가 선교 헌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선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와서 자꾸 탐방하고 물어보고 같이 하자고 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하여튼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었어요. 삼계탕 먹었는데 선교연장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온 성도님들을 제자훈련을 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의 기초가 되는 제자훈련을 받은 교회구나. 정말 너무 좋은 교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자훈련 원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쯤 되죠? 네, 그렇게 대답하면 일단 제가 맞았다고 해드려야 돼. 왜 그러냐면은 진짜 정답은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많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지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 제자 숫자를 안 세어놔서. 근데 막 5천 명도 모이고 막 많이 모였잖아요. 다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훈련을 한 숫자는 12. 맞아요. 훈련을 했다, 훈련. 그럼 요즘 교회가 제자 훈련 이 말을 써요. 저도 전에 제자 훈련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했는데 제가 선교사로 일생을 살고 보니까 조금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훈련이 제자 훈련 맞나?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가 세우시느냐? 예수님. 어디다 세우시느냐?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센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 제일교회가 예수님이 물론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신 건 맞지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 맞죠?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믿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누구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랬는데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 좀 넘었는가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태국은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가 198년 됐어요. 그러니까 2년만 있으면은 개신교 선교 200년이. 그래서 여기는 좀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았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0.7%예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지금 몇 프로나 되는가요?
한 10% 되는가요? 11%? 몰라요. 저는 마지막 통계낸 게 30%까지만 알아가지고 옛날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라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 이유는 줄어드니까 아무도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좀 줄어드니까 다시 올려야지요. 하여튼 끌어올려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20% 이상 예수님을 믿어요. 한국은. 근데 태국은 개신교 선교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헌신했는데 0.7%야. 아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교회가 존속하면서 계속 믿음 안에서 제자들이 길러져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집어넣으신 중요한 교회의 속성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교회의 유일성, 두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 세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 네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정론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유일성, 사죄, 구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죠. 교회의 통일성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어, 문화, 피부색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임을 확증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그다음에 교회의 거룩성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새 사람이 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도성, 오늘은 이제 사도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사도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사랑과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거. 이게 사도성이에요. 오늘 딴 거는 좀씩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이 4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사도성. 우리 수원 선교 제일교회가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DNA 이 4가지를 그대로 간직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12제자를 훈련하고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왜 12명만 뽑으셨을까? 좀 많이 뽑지. 그거 120명 뽑으면 안 되나? 왜 12명을 뽑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은 소수를 택하시고 소수에 집중하려고 하신 거예요. 소수를 택하시고 구원은 많은 무리들이 받지만 거기에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소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수들이 이 12를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사도를 삼으려고 12를 부르셨어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 12를 제자 12를 훈련시키셨는데 그들에게 하신 훈련이 제자 훈련이 아니고 사도로 내보내시려고 훈련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각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 성경 공부 아니면 셀 모임, 목장 모임, 소그룹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길러내는데 이 훈련 가운데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훈련을 시킬 때에 제자 훈련만 시키면 안 되고 제자 훈련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 마음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12를 집중해서 훈련하시고 12를 다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내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12를 사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12제자를 훈련하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냥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훈련은 그냥 사역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훈련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사도 훈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훈련이라는 내용은 오늘 처음 들으시죠? 그 전에 들으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으시죠? 사도라는 말 들어봤고 훈련이라는 말 들어봤는데 사도 훈련 이거 붙인 말은 오늘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 선교 제일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 옛날에 제자훈련 많이 받은 거 그거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표 달성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왜? 예수님은 제자훈련 하신 게 아니고 뭘 훈련하셨어요? 사도. 그래서 사도훈련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전 교인이 선교사가 돼. 큰일 났네. 이제 전 교인이 선교사가 되면은 누가 여기 와서 예배 드려? 근데 제가 싱가포르 살다가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선교사 출신, 전도사님도 선교사 출신, 주일학교 교사도 선교사 출신, 전부 선교사 출신이야. 전 교인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전 교인이 1년씩 아니면 1년 이상씩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또 본교회에 들어와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가면은 막 선교사 DNA가 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선교 제일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전 교인이 다 선교사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들으면 이상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듣고 그런 게 있어? 그럼 우리 교회가 그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홍 목사님 사역하시는 중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부터 선교사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거예요. 하고 1년씩 갔다 오고. 근데 1년씩 가는 게 너무 힘들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해드려야지. 추울 때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한 2, 3개월씩 가서 또 헌신하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1년 해서 너무 좀 아쉬우면은 그 이듬해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2, 3개월씩 해서 한 3, 4년 하면은 12개월은 차지 않겠어요? 그러면 되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특혜를 좀 드리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1년씩 보내는 거야. 갔다 오면은 완전히 다. 우리 홍 목사님이요. 총신 다니는 시절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선교지를 갔다 왔어요. 1년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1년이 아쉬워가지고 막 더 헌신하고 훈련받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빚어주시고. 그러니까 선교 얘기는 앞으로 홍 목사님을 모델로 보면 돼. 딴 사람들 뭐 찾을 거 없고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선교 헌신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홍 목사님이 나 선교사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홍 목사님은 선교사처럼 헌신해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다 이 선교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성경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12를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내보내잖아요. 가서 하고 얼마나 갔다 왔는지는 성경이 말 안 해요. 갔다가 하여튼 뭐 약속을 했으니까 돌아왔겠죠. 돌아와가지고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더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이고 고생들 많았네. 잠깐 쉽시다. 그래가지고 쉬는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가서 전도하고 온 사람들이 쫓아왔어. 사람들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전도하고 복음 들은 사람들 다 한번 모이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모인 것이 5병이어요. 5병이요. 사람들이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모여. 5,000명. 몇 명이 모였는지 몰라. 다 모였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또 예수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리고 혹시 예수님이 또 안수기도라도 하고 뭐 하면은 병이 났을 수도 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보내시고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 70인 혹은 다른 성경은 72인을 또 훈련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선교는 12명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12를 훈련하셨지만 12를 하시고 그 다음에 70인을 또 훈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70인을 또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막 둘씩 흩어져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또 쫓아와. 복음 들은 사람은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기적이 7병2회 4,000명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먹고 또 남은 거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성경이 무슨 기적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자세히 살펴야 주님이 이런 계획에서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내가 보내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치 그 내용은 뭐처럼 들리냐면은 딴 민족 다른 데는 신경 쓸 거 없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 그것도 다른 도시는 갈 필요 없고 요 수원 도성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냥 전도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12를 보내실 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70인을 보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이방 족속들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장절만 적어놓고 한번 자료 주석이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기 싫은 분은 안 찾아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이게 드리는 말씀 듣고 그냥 그런가 하고 믿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에 보면 12제자를 보내고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남은 음식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얼만큼 남았어요? 12바구니.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오병이어인데 그걸로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남았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줄인 자도 채워주시지만 오병이어로 그 무리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도 또 남아 그걸 다 거두고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7병이어 사건이 72명을 보내고 그 후에 7병이어가 누가복음에 바로 그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공간복음을 비교해 보면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7병이어 이후에 4,000명이 다시 모이는 70명을 보낸 이후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 먹고 나서 남은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마가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얼마 남았어요? 7광주리.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바구니에다 담았어요. 두 번째는 광주리에다 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주리가 더 큰 건가? 웬만하면 똑같은 걸로 하지. 따로 바구니를 준비하고 따로 광주리를 준비했겠어요? 그 남을지 알고 막 그걸 준비해 간 건가?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쓴 바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말이에요. 두 번째 쓴 광주리는 이스라엘 말이 아니고 외국 말이에요. 자, 제가 한국말로 한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먹었는데 두 번째 밥을 먹을 때는 와르바시로 먹었어. 이해가 됩니까? 이 단어를 쓴 것은
질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 4천 명이 모인 것은 이방 민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데서 먹고 남은 것을 담은 광주리를 그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다가 보니까 광주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 12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으로 보냈는데 그 다음에 70명을 보내셨는데 그때는 이방 민족들이 왔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젓가락을 안 쓰고 와르바시 써가지고 이제 먹었다 이런 얘기죠. 내용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는 이스라엘 한국은 한국상을 수원을 한국상을 시작하지만 이것이 민족의 벽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도 훈련을 하시고 12를 보내시고 사도 훈련을 하시고 70인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은 물론이고 민족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본받고 사도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도로 길러내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도적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수원 선교 제1교회 성도님들은 증인, 전도자,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땅끝까지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선교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녁 먹으면서 선교위원장 장로님하고 이제 나눈 내용이 이 수원에도 이주민이 많은데 몽골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은데 이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주민 선교를 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 말이 잘 안 통하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참 좋겠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이 덜어 있고 한국말을 다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한 민족만 오면은 대충 눈치 봐가지고 하겠는데 또 민족이 서로 다르면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은 사도적 사명을 맡기신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12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사도적 사명을 맡기라는 것이죠.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제자 훈련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인 거야.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러면 막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막 서로 하고 막 먹는 거 가지고는 좀 싸웠어요. 뭐 어느 파는 막 구제를 잘해주니까 좋아하고 어느 파는 덜 주니까 막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뭐 이런 문제는 나왔지만 선교사를 내보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도적 성격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전도는 계속됐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를 세웠고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잘하니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담대함으로 막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순교를 한 거죠.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을 너무 잘 전하면 순교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순교당하려고 너무 잘하지 말고 증인의 사명은 감당하는데 이 죽는 길은 좀 피하면서 이제 나는 여러분들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증인.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이 벌어진 거야. 스데반이 죽으니까 죽인 사람들이 막 기세등등해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처럼 막 다 흩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는데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면서 그래도 예수님 얘기는 했어요.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거는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 그냥 복음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은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복음이 막 여기저기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는 선교사를 보낸 적은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죠.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시면 수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해야 돼. 내일부터 나가면 해요. 오늘 저녁에 가서 남편 아내 만나면 십자가 얘기 한번 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조금 다른 유형이에요. 안디옥 교회 선교 유형은 선교사를 보내서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성령님이 마침 안디옥 교회에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임하시면서 둘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따로 세우면 어떡하나 세워놔 봤더니 저들을 안수해서 보내가지고 사도적 사명,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지고 내보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 선교제일교회는 웬만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모델도 수원에서는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따로 세워서 안수해가지고 보내야 돼. 이미 파송한 선교사의 2가정이 있고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30명 이상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그것도 계속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힘 주시면 더 하셔도 하나님은 계속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유형 다음에 3번째 선교 운동의 유형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선교단의 순회 선교 운동. 선교단의 순회 선교. 성경에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고 팀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소아시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 훈련을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 가운데는 전문 용어가 덜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 중에 소달리티라는 말이 있고 모달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놀라지 말고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달리티라는 것은 모여서 하는 선교고 소달리티는 쏘돌아다니면서 하는 선교. 그래서 모달리티 선교는 교회, 지역 교회가 하는 선교고 소달리티는 선교단이 하는 선교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교단이 하는 선교가 있고 선교단체가 하는 선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소달리티, 모달리티 하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좀 캥기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그냥 소달리티는 뭐 하는 거예요? 쏘돌아다니는 거. 모달리티는 모여서 역시 그렇게 하시면은 100점이에요. 100점. 그래서 이제 소달리티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나갔지만 나간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돌아다니는 이것이 소달리티 유형의 선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고 또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는데 성경에 보면은 안 나오면 좋을 얘기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2 사람이 또 대판 싸워요.
그 내용 혹시 읽으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회개했다 소리가 또 안 나와. 이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회개했다 그 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 구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여튼 해가지고 스토리를 좀 좋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 왜 그랬을까? 이게 뭐냐면은, 소달리티는 선교 단체를 만드는데 선교 단체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이끄는 팀은 바울의 성향이 있고, 바나바가 이끄는 팀은 바나바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뭐가 중요하냐? 자기 조카 마가가 중요해. 인간관계가 중요해.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밥도 먹고 해야 이 선교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뭔 선교가 돼요? 이게 바나바의 입장이에요. 바울은 무슨 입장이에요? 바울은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가 똑바로 해가지고 선교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지. 무슨 집안 자꾸만 봐주고 그러면 선교 안 돼. 그래가지고 바울은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그게 안 맞아. 그래서 갈라선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는 바나바 선교회를 만들었고,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바울 선교회를 만들어요. 신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바나바 내용은 별로 안 적었어요. 그거는 바나바가 헌신을 안 한 게 아니고 누가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 얘기를 많이 쓴 거지. 만약에 성령님이 누가에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누가가 바나바를 쫓아갔으면 바울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안 나올 수도. 바나바 선교단 얘기만 잔뜩 써가지고. 요즘도 선교 사역은 잘하는데 기록을 안 남기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선교 사역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막 또 컴퓨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잘 알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또 잘 알려질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제가 어떤 사람이나 유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단이 생기는 과정과 선교단이 각각 특징이 있고 헌신을 하는데 주님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해도 되고, 혹시 선교 단체랑 이렇게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골라서 해야지. 잘 골라서. 그래도 마음이 맞고 잘 맞는 데랑 해서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선교 헌신의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 그냥 대책 없이 가면서 전하는 운동, 선교 운동. 요거는 수원에서만 하세요? 딴 데 가서 그거 하면 곤란해.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금식하면서 따로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 모달리티. 그 다음에 파송받은 자가 나가서 막 자기들끼리 또 정신이 많은 사람들끼리 막 팀을 이뤄가지고 막 가서 이제 하는 소달리티, 이제 바울 선교회, 바나바 선교회, 이런 것들. 오늘이 이게 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21세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우리 수원 선교제일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다 논의를 하고 했으면 제가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잘 맞는 것도 있고 잘 안 맞는 거는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감동받고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가 알아서 헌신하시면 돼요. 먼저는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인식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선교위원장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이름이 선교제일교회고 선교 부분은 충분히 강조가 되어 있고 선교 헌금도 지금 많이 드리고 있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다 맞는 내용이죠? 네, 감사합니다. 선교 잘하는 교회 제가 와가지고 선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인식을 잘해야 돼요. 근데 누가 잘해야 되느냐? 당회와 선교위원회가 일단 핵심 기관으로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 교단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죠. 합동교단은 선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총회 산하에 직접적으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해. 그것이 이제 GMS, Global Mission Society 해가지고 총회 세계 선교회입니다. 그 본부가 이제 화성. 근데 동네가 월문이요, 시골에 가 있어요. 그 교통이 안 좋은데 하여튼 거기가 그래도 중심지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번씩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총회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주로 목사, 장기 선교사들이 나갈 때 하는 훈련을 GMTI라고 그래요. Global Missionary Training Institute 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맡고 있고, 그 외에 교단 내에 노회마다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을 만들었어요. 수원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원 제1교회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LMTC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훈련 과정인데 1년 과정에 12주, 봄학기 12주, 가을학기 12주 훈련을 하는데, 평신도니까 다 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요걸 수료하면 그 수료증이 선교사 파송하는 자격이 인정이 돼. 그러니까 다른 훈련이 없이 나 LMTC 수료했습니다 하면은 인준 면접만 하고 바로 1년에서 3년, 4년까지 평신도 선교사 파송이 가능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든지 카이로스라든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개인이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교회 당회하고 선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너무 무겁지 않고 우리 교회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훈련이.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를 청해서 처음에 시작은 하지만 우리 안에 이걸 잘 배우고 안에서 재생산을 시킬 수 있는 리더들이 길러져야 돼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실제로 선교 훈련을 받고 전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되고 무슨 얘기하면은 다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리더십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대상을 결정해야 돼요. 선교 대상은 죄송해요, 이 설교할 때 이런 내용에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커가지고 어디로 갈까 친구들하고 하다가 결정하기 어려우면 손바닥에다가 침을 뱉어. 침. 죄송합니다. 그리고 침을 딱 뱉고 딱 때리는 거야. 그럼 침이 튀기는 방향 있잖아요. 그 튀기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어릴 때 이제 그러면서 놀았다는 얘기지. 근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침 튀기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알아야 돼.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가운데 불교권 사람들이 있고 회교권 사람들이 있고 힌두교권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대상을 전문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회하고 선교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선교 훈련의 일반적인 훈련이 있지만 거기에 대상에 따라서 집중적인 언어 훈련도 있을 수 있고 문화 훈련도 있을 수 있고 사역 훈련도 있을 수 있고 집중적인 훈련이 돼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돌볼 것인가, 이주민들이 의사소통 안 될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거는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하고 저도 해서 이게 되는구나 하는 부분인데, 청년들이 움직여줘야 돼. 이제 실제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누가 싸우러 갔어요? 모세가 싸우러 갔어요? 여호수아가 싸우러 갔어요? 그 왜 여호수아가 애를 보내면 안 되지? 어른이 가서 싸워야지. 근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지팡이를 들어. 싸우러 간 거는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젊은이들은 실제로 선교 동력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의 믿음, 기도, 그다음에 헌금, 이게 다 중요한데 청년들이 막 뛰어줘야 돼요. 그래서 20대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시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김연아가 금메달 딴 게 몇 살 때 땄어요? 그다음에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요새 안세영이라고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몇 살 먹었어요? 그러니까 20대가 꽃이야, 꽃. 이거는 금메달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20대는 여기 이게 설교 듣고 내일 파송해도 괜찮아요. 저기 그냥 파송해봐요. 바로 파송해.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1년 이상. 평생 하라 소리 아니야. 1년 이상 한 3년, 1년에서 3년 하고 오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믿음의 담력을 얻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봐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간 나이가 만으로 32살에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좀 아쉬워요. 더 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내가 20대에 나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선교 역사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온 아펜젤런이, 언더우드니 이 사람들 다 20대에 왔어요. 20대. 애들 때 왔어요. 애들 때. 지금은 위대한 선교사 하지만 20대에 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50대, 60대 가면은 본인도 고생하고 현지인 고생을 많이 시켜요. 아니, 현지인들이 말을 빨리빨리 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뭔 말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면 현지인들이 이해하려고 하다가 답답하잖아. 지금 선교사가 답답한 거예요? 현지인이 답답한 거예요? 현지인이 많이 답답하다고요. 근데 선교사는 또 그걸 몰라. 나 답답한 것만 이게 힘들지 현지인이 얼마나 답답한지는 생각을 해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데 저는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마다 싱가포르 교회 옥상에 올라가지고 제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청년 남녀를 발굴해서 훈련시켜라. 그런데 싱가포르에 한국 청년 남녀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한국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이제 대전 중북교회, 우리 홍 목사님 출신 교회입니다. 대전 중북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육전도사 때 가르쳤던 중학생이 있어요. 근데 중등부 애들이 좀 장난기가 많잖아요. 근데 다 장난하는 게 아니고 거기 4명이 아주 꼭 물려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4명. 지금도 이름이 다 기억이 나.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영진이에요. 영진이. 영진이 형제 선교 한번 해볼게요. 그때가 26, 27이죠. 선교요?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한테 그러면 싱가포르 한번 서류 좀 해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대학교 졸업식 참석도 안 하고 헌신해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1년 훈련을 받고 태국에 가서 2년을 헌신을 한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1년을 공부하니까 영어로 기도, 설교, 간증이 마음대로 나와. 태국 가서 태국말로 하니까 태국말이 또 자유로워.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보장을 못하는 거는 편하고 좋은 길은 제가 보장을 못해요. 보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교회 없는 데로 보내. 저한테 오실 땐 그거는 생각 좀 해보고 연락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교회 없는 데 가서 하여튼 뭐 죽든지 살든지 살아라는 거지. 그래서 이 형제를 그렇게 보냈더니 살아남았어. 이 형제가 헌신하니까 이제 할 줄 아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가가지고 영진 형제 영어는 가르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영어요? 가르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한 120명 되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돈 안 받고 가르친다니까 뭐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영어를 가르쳤어. 그랬더니 영어 가르치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2,000명짜리 중고등학교 여학교에서 초청이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가르치니까 그 학교 여선생 여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려. 한국에서 잘생긴 청년이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시험거리만 자꾸 생기고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그 소문이 세계 교육청을 통해서 세계도에 이 형제의 헌신이 소문이 퍼져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이 형제로부터 해가지고 청년들의 헌신이 줄에 줄을 지어서 계속 헌신해.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자기 자녀 좀 맡아달라고 막 보내와. 그래가지고 제가 잘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딴 거는 모르고 선교사 길러내는 건 하여튼 막 사명으로 알고 하니까 했죠. 그래서 이제 헌신을 하는데 제가 이제 대전 중부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 뭐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간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90년에 선교실 갔는데 중부교회는 단기팀을 안 보내요. 그래가지고 90년, 목사님은 물론 몇 번 다녀가셨어요. 근데 청년들 이야기한 청년들, 91년도 안 오고, 92년도 안 오고, 93년도 안 오고, 94년도 안 오고, 95년 됐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단기팀이 왔어요. 모르는 교회인데 연결이 돼서 단기팀이 왔어요. 그래서 단기팀 사역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중부교회 가지고 제가 보고를 했어요. 이번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와서 단기팀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대전 중부교회도 좀 하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이 대전 중부교회가 좀 충청도에 있잖아요. 충청도는 반응이 느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남들이 잘했다 그러면 그거는 또 가냥 두지를 못해. 우리도 그걸 해서 더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팀을 보냈어요. 95년에. 그랬는데 청년들 중심으로 목사님이 인솔해가지고 왔는데 사역을 잘하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선교지 처음 가는 여행을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를 비전 트립이다 이렇게 불러요. 비전 트립이다. 왜 비전 트립이라고 부르냐? 눈이 열려야 돼. 눈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 가서 여기는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우상은 어떻게 섬기지? 죄는 어떻게 지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 눈이 이 모세도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것처럼 처음에 가는 그룹을 비전 트립을 정탐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그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태권도 이런 거를 엄청 잘해요. 저는 텔레비 잘 안 보지만 한국에 와서 텔레비를 몇 번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은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엄청 잘하고 그 다음에 요새 보니까 무슨 트로트 가수인지 막 트로트 노래 부르는 사람이 꺾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엄청 잘해. 이제 한국에서 온 단기팀은 뭘 잘하냐? 주로 부채춤, 태권도, 그 다음에 드라마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들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한다고 다른 민족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미국 팀도 맞아봤고, 싱가포르 팀도 데리고 가봤고, 각 나라 팀하고 제가 사역을 해봤는데, 태국 팀도 물론 인솔해서 사역을 해봤고, 한국 팀은 보여주는 거를 잘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청년 때, 춤도 한번 춰봐야 될 거 아니야.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무슨
BTS 아니면은 이렇게 막 좀 잘하는 이름 있는 그룹 있잖아요. 그런 그룹은 진짜 잘해. 근데 교회에서 오는 팀은 영 허접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런데 한국 음악 틀어놓고 그냥 춤추면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다 뒤로 넘어가. 막 수업 빼고 이렇게 이 학교 가서 집회를 하면은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다 넋을 놓고 쳐다봐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높여주셨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했는데 96년 가려고 그러니까 당회에서 가지 말래. 작년에 갔다 왔는데 또 놀러 가냐? 그래서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 선교 갑니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97년 또 가려고 그러니까 2번이나 갔다 왔으면 됐지 뭘 또 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 우리 보내주세요. 비행기 싹은 저희들이 다 마련했습니다.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적 관리도 잘해가지고 장학금 다 받아놓고 이 선교를 하니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일도 열심히 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돈 벌어놓고 당회에서 허락해주면은 기도받고 이제 물론 당회에서 헌금을 조금씩 해주시긴 해주시더라고요. 가가지고는 또 막 사회 하는데 98년 되니까 이제 막 한번 팀이 가면은요 2주 동안 가는데 2주 동안 가면은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하루에 집회 3번, 4번 하는데 약 8,000명을 만나고 8,000명. 어마어마해. 이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데 당회 장로님들이 금년은 IMF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거기 단기 선교팀 리더가 당회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장로님들 제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그냥 모든 준비는 저희들이 다 했으니까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장로님들 안 돼. 금년에는 안 돼. 그러니까 이 형제가 당회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을 안 보내주시면 앞으로 교회 성가대하고 주일학교는 지장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 형제들이 너무 중요한 형제들인데 왜 그랬냐면은 제가 거기서 대학부 맡을 때는 대학부가 한 30명, 40명뿐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막 선교 운동이 일어나니까 대학생들이 한 200명 이상으로 커져버렸어요. 대학 청년부. 이 헌신하면 막 붕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헌신 안 하고 싹 빠져버리면은 교회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할 수 없이 그러면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보내줘가지고 12년을 연줄로 왔어요. 12년. 그래서 거기 온 형제들 가운데 도전하면은 선교사 헌신자 나오고 선교사 헌신자 나온 사람들은 한국 들어오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총신을 가는 거야. 대전 중북에는 이상한 교회가 해마다 총신을 지나그래. 누가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총신 거기에 막 해마다 기수마다 몇 명인지를 몰라요. 목사가 계속, 홍 목사님이 그런 10명 중에 한 분. 그래서 수없는 헌신자들이 나와. 근데 그게 어느 시절에 가니까 끊어졌어. 요새는 안 나와요. 조용해. 총신 아무도 안 가. 왜 그때는 갔는데 지금은 안 가지? 제가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죠? 니고데모를 만드는데 성령이 부는 것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 근데 바람이 우리 수원 선교중앙교회에 싹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막 뭔지 모르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 청년들이 모여. 찬양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 막 헌신을 해. 교회 일마다 막 헌신자들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팀을 내보냈는데 막 계속 헌신자들이 나오고 또 뭐 대전 중북에만 하라는 특허 낸 건 아니니까 여기서 갑자기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더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총신을 지나 그래. 그리고 막 목회자들이 계속 나와.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 크게 해봐요. 헌신 안 할 거면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야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근데 이 일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금 9시 20분이면 마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까지 마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다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시간 됐으니까 뭐 마쳐야지 뭐. 그래서 근데 이 운동이 중북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중북교회가 헌신하는 것을 보고 다른 교회 청년들이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청년부인데 왜 저기는 되는데 우리는 없지? 그래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중부교회가 단기팀을 가는데 따라가. 그러더니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중부교회와 같은 청년들로 구성된 단기팀이 10교회, 15교회가 뭉쳐서 와. 그래서 단기팀이 한 번 오면은 150명에서 200명이 와요. 선교사 머리 아프겠죠? 150명, 200명 오면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머리 하나도 안 아파. 왜? 청년들이 이미 선교사로 언어,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24살짜리면은 선교 훈련하면 팀 오면 팀이 이끌고 막 다니면서 다 막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나이 들은 선교사는 가만히 있어도 다 일이 돌아가는 거야.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축복할 때 중요한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막 쭉 뻗어나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바라보고 우리도 껴달라고, 우리도 알려달라고,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날이 좀 있으면 온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드린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에 수원 선교제일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파도 타기의 시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리더십과 청년들 사이에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단기 선교팀이 헌신하고, 그래서 이 헌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원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각 교회들이 도전받고 감동받고 헌신하여서 정말 땅끝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수원 선교제일교회가 수원 지역에서 선교 헌신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회 청년들이 일어나며 주님의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드리며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 목사님에게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양하며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선교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은 선교가 부흥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가 늘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신약교회의 회복을 또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핵심에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라고 하는 이 우리의 구호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사도성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도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올 여름 청년 단기 봉사를 기도하러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안에 이 전도의 한 걸음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것이고 정말로 흥분되는 것이고 정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헌신들이 청년들 안에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목장들마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웃들 문화가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수원 지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하나님께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